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역이 옮겨져서 이제는 영 안에 사는 삶. 영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역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성령님의 거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오르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안에 감추인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에베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게 함께 일으킴을 받으사 하늘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있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리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에로. 우리가 육체로 산다면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 앞 상반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둘 다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둘 다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셔서 하시는 역사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 그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지식.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깊은 비밀을, 그분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분께 반응하고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우리 편에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자면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고 그분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원천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감춰 있으므로.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분은 모든 무릎을 그분 안에 발 앞에 꿇게 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복종하는 가장 위대한 그분.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주께서 계시하셔서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형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늘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산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그 공간이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 되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주님과 온전하게 친밀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그분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세상적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속박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얼굴에 이제는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점차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이제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안에 들어가고 있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다 연결이 되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이름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온전하게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 역사되는 일이 무엇이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바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라, 영이 산 것이라,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제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져다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 우리의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주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 나를 우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영이 산 것으로 우리가 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됨의 그 주체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그 영이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 영이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은 산 것이라,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할 때 이 생명, 영은 산 것이라, 영이 산 것이라 할 때 이 생명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 보면 영 안에 이 일어난 생명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이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몸은 죽음에 처하게 되지만 영은 우리 안에 살아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작동하고 이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산다고, 영이 산 것이라고 할 때 이 영이 살았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을 곧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고 다시 연합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았다고 할 때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피조물 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이고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사 그분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 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그분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의 소통이 가능케 된 것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이 산 것이라.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고 가시적으로 이것이 역사되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아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이게 영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 하는 말에 그 구체적인 그것을 풀어 설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살리시면 의롭다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누리는,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영이 누리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생명은 불같은 생명이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으로 반응하고 그 생명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의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생명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얻는데 그 생명의 삶의 근원은 영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 죽었다가 주님의 생명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살아나고 주님과 관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가,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는 그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제는 살아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평화, 기쁨, 자유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이 육체의 생명의 차원이 있고 영의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차원은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 권세 아래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의 차원은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동안은 전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고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의 삶을 살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5장 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날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생명은 이 영은 우리가 영으로 누리는 영이 나타내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감히 다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8장 다시 본문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만 우리의 몸은 두 가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은 생명이지만 몸은 죽은 것이다. 죄로 인하여. 먼저 이 얘기를 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생명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영적인 주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과정에 버려두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본다면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일어나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이고 여전히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생명이라. 본문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몸까지 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도 전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전혀 죽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온전한 의미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공고가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공고함이 있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것이라. 네. 중요한 것은 몸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죽음의 세력들과 어려움들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것을 전혀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영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생명을 더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8장 35절, 36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 비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생명의 비밀, 누구도 끌 수 없는 생명의 불,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한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일하셨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과 영으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죽음,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마치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좌소, 생명이 일하는 곳은 몸이 아니고 오히려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로 영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 안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생명의 풍성함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한 바이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 차원으로 인도하시라. 그러니까 몸의 차원, 육신의 차원, 현실적인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내적인 영의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분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모델이 아니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 놓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영이 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한 몸이, 죄의 몸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지, 영이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은 그렇게 큰 축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고, 그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친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침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광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 빛난 영광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늘이 우리가 영 안에 살아가는, 하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어떤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나타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를 너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는 것, 이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정상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온전한 영광과 그 온전한 생명 가운데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처받을 몸, 고난에 처할 몸,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난에 처하는 몸,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목표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죽을 육체에. 죽을 육체.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경험하는 방식은 몸이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가장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을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항상 넘겨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하는, 죽어 있고 또 죽음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피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터입고자 함이 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누려지는 방식이 바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영뿐 아니라 몸까지도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삶은 아직 그 영광의 그 최종적인 상태를 우리가 아직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탄식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 4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몸은 죽음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이에요. 겉사람의 형편과 몸의 형편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형편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겉사람의 후패와 함께 시들어지고 함께 약해지고 함께 비천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겉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오히려 죽음에 처하게 되는 죽어있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강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서 그 생명이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배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일들은 정말 감춰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가리워진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에 생명이 그렇게 불같은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드러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비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꾸로 이 반대편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이 산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무관심하고 우리의 몸이 지금 죽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영 안에 있고 이제 그 영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냐면 결국 이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 얘기잖아요. 둘 다 살아있거나 둘 다 죽어있거나 하지 않고 영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고 우리 육체는 환난을 당하고 헛사람은 후패이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외적인 증거로 제대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오해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난 그 증거를 쫓아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명을 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을 나타내는 방향과 몸이 구하는 생명의 방향이 다른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활발해지는 것을 놓쳐버리고 몸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가도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반대되어 보여져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생명이 보다 풍성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11절, 10절에 사실은 이어지는 개념인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일하셨고 또 우리의 죽을 몸의 부활 가운데도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서 말하는 영은 생명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이 생명을 얻는 이것과 11절의 그 생명은 조금 포커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는 몸은 죽은 것이라 얘기를 해요. 영은 산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몸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11절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주로 행하시고 오히려 몸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영이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의 살리는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현재적인 살리는 역사는 오히려 육체로 관점에서 보자면 죽이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넣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우리를 몸은 죽음 가운데, 영은 생명 가운데 두시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생명 역사를 이루신다면 11절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분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표하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5장 보시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도 좀 봤지만 53절, 52절부터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임하 상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지금은 사망이 우리의 몸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죽음의
눕고 있고 우리를 저주 아래 우리를 썩어짐의 동로 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는 결정적인 이 몸의 부활,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과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하고자.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죽을 몸을 이 낮은 몸을 이 비천한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이 신체의 모든 이 구조 안에 주께서 새로운 생명이 완벽한 생명으로 전혀 이제는 고통도 없고 전혀 이제는 장애도 없고 전혀 문제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생명으로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이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지금 거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생명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이 몸까지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몸으로까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자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몸과 상관없고 단지 영적인 것만 같아 보이고 오히려 몸에 있어서 보자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영과 관련된 분만이 우리의 영과 관련된 분만이 아니고 그분은 몸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바로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만이 있고 그것이 주안점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후패하고 우리의 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이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성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참 우리 복음의 신앙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음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것은 괜찮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야.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지금은 한정적으로 그래.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서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어떤 내적인 것만 보이죠.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만 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몸도 구속하리. 나의 몸도 변화시켜 주리라.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29절에 22절 29절에 21절부터 23절까지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지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거스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첨의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영들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하나님의 몸의 구속의 역사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부정하는 그런 헬라적인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위해서 죄에 빠지고 욕심과 자랑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죄에서 깨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몸을 육체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몸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말하지 않는다. 몸을 구속받아야 할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몸까지도 다 구속해 한 것.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실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그 내적인 생명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성령님의 살리는 역사는 굉장히 전포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 살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내적인 것, 인간관계, 우리의 자연과의 피조물과의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인격을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격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살리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삶에서도 부분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의 목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말하자면 영의 살림을 위하여 몸을 죽음 가운데 두고 영을 살리시는 거라면 영의 살리는 것은 몸도 살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은 죽음 가운데
놔두시고 우리 안에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몸까지도 이때 몸은 이런 죄의 몸이 아니고, 여기서의 몸은 죄의 몸이라면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의 살리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이 죽을 몸은, 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기쁨, 사랑, 자유함, 평강,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 안에 실제적인 생명 역사, 몸까지도 경험되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하신 일을 보면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으로 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삶의 전 영역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많은 치유의 역사, 그리고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들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육체를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 건져내고 그들을 온전한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에 오순절 1902년도 아주사 부흥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역사들은 단지 우리의 영, 우리의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바꾸시고,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자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함께 변화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 부분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도 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회복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게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치유, 이제 구속의 역사들, 몸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것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몸의 영역에까지도 적용시키시고 그렇게 행하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한가운데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 죽음을 정복하고 이겨나는 아주 강력한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그 생명은 강력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강력한 불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분의 비전은 온 열방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내는 이 구소 역사, 이 몸의 구소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의 회복을,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삶의 전체 전 영역의 구속을 허락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가득 넘쳐나도록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의 삶입니다. 영안의 삶은 육의 삶보다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사람들이 육체로서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풍성한 것을 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죄와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이 의로 인하여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살리시는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과 같이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주로 목표를 영의 살림에다 목표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의 목표는 영의 살림이 아니고 몸의 살림, 몸까지 우리의 영의 살림을 토대로 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같이 병케하시리라. 이 변화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이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 주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을 역동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죽을 몸을 살리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역사를 가지고 온 열방에 나아가 주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